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0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부터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전뿐만이 아니고요, 구약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 침입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은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사람들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그리워하였던 것은 고향,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을 고국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면 돈을 모아서 순례의 길을 떠났습니다.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메카를 향하여 성지 순례하듯이, 오늘날 많은 분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성지 순례하듯이 그 일은 수천 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그 순례의 길에 불렀던 노래를 가리켜 성전을 나아갈 때, 향할 때 부르는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위에 그 글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며 부른 노래라고 생각하니까 성전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마치 임내송을 부르듯이 부르는 노래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긴 여정 가운데 그들이 밤에, 낮에, 새벽에 읊조리면서 불렀던 찬양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가 바로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순례자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 시편에는 한 동네 분들, 예를 들면 저 얼바인에 계셨던 분들이 같이 움직이면서 그들이 계를 냈던, 어쨌든 돈을 같이 모아서 한 마을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면서 같이 합창하며 불렀던 노래도 있습니다. 어떤 곡은 본인이 정말로 너무나도 그립고 사모해서 홀로 무작정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홀로 독백하며 불렀던 노래도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편 120편은 홀로 부르는 노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아픔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9년 전에 서울대 찬양선교단이 미국에 두 번째로 왔을 때 모든 공연이 끝나고 샌디에고로 우리가 관광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석양이 질 무렵에 해변의 한 피어에서 우리들이 석양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마침 한국인 부부가 이 석양을 보고 서 있는데 우리가 보기에 그냥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서 있는구나 생각을 하고는, 우리가 특별하게 이렇게 가곡을 안 부르는데 지금 그 뉴욕에 있는 그 정철이라는 애가 갑자기 그 앞에 가서 남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길래 라고 하는 노래 부르니까 거기에 남자애들이 또 막 붙어서 같이 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악하는 애들이 산 너머 남촌에는 막 부르고 있고, 해는 막 뉴욕 지고 있고, 태평양 마치 곧 수평선 지나면 마치 한반도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인이 엉엉 우시는 게 그냥 감격해서 우시는 정도를 좀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막 우시는데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무엇인가 이렇게 서러움이 복받쳐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그 부인을 이렇게 끌어안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노래 부르는 우리들도 좀 당황하니까 리더처럼 보이는 저에게 와서 상황을 잠깐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 고향국 생각하면서 왔는데, 사실은 아내가 미국에 시집 온 지 30년이 되도록 한 번도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뵙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고국이 그리웠고 부모님이 그리운데 30년을 나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의 눈물에는 너무나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미국에서의 생활이 5주 고생했으면 30년 동안 한국을 단 한 번도 못 나갔을까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이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미국으로 시집오고 가는 거는 훨씬 더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로 시집을 왔는데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입니다. 아마 와서 남편과 아내가 너무 착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당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없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 노래를 가지고 한국으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뭐라고 찬양하며 나아갔을까요? 그런 느낌 가운데 오늘 이 시편 120편을 보면 이해가 좀 잘 됩니다. 시편 120편은 아픔을 경험하였던 사람이 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환난 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의 저자가 당한 환난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몸에 있는 질병의 고통, 경제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2절부터 보면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에게 거짓으로 자기를 모욕하고 자기를 악랄한 말로, 악독한 말로 괴롭혔던 그 사람의 비방 때문에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말 때문에 전쟁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전쟁보다 더 큰 환난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냐고 묻는다면 제가 말하지 않았는데 말했다라고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내가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안 했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미안하다라고 말하기는커녕 아니면 말고라고 했던 그분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정말 목회에 대한 환멸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이들이 언제 자살을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성적 때문에, 친구들의 관계 때문에 그때 고통하는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죽을 때는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여 너 나가 죽어라,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으니까 나가라, 이때 자식이 그 말을 듣고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런 아픔을 주려고 그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고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사람에게 환난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그냥 던지는 말이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상대방의 가슴 속에 환난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30년을 사랑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30년을 한 사람을 꾸준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받을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30년의 고귀한 사랑을 한 번에 30초 만에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말입니다. 30년의 사랑이 완전히 잊어버릴 정도로 가슴속에 상처를 주는 말은 우리가 30초면 충분하게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렇게 환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런 말에 의해서 일어나는 환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같이 악을 쓸까요? 그런 환난을 준 사람에게 우리도 환난을 주겠노라고 말을 막 해댈까요?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우리에게 그런 악한 말로 환난을 주는 분에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환난을 경험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그럴 때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좀만 도와달라고,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정말 용서해달라고,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아무리 사람에게 외쳐도 그 외치는 그 말이 더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침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악을 막는 가장 좋은 처방인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 일이 너무나도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동료에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했던 그 말이 종종 더 멀리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억울함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순간 그것은 우리의 약점이 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강함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게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아니고 거짓말과 험한 말에 고통하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에 들으시는 줄 믿고 시편 기자는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입술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입술은 딱딱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 몸에서 부드러운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혀입니다. 뼈가 전혀 없는 것이 바로 혀입니다. 그런데 그 입술과 그 거짓된 혀가 바로 흉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입술이나 혀로 하는 거짓말이 위협적이었는지 시편 저자는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거짓된 입술과 저 험악한 혀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제발 좀 나를 살려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사람들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도 바로 사랑하는 제자의 거짓말이었습니다. 내가 저 예수를 전혀 모른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처음에는 아내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무조건 믿습니다. 일 때문에 늦었어, 믿습니다. 친구하고의 일이 있어서 믿습니다. 처음에는 여자들이 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말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여자들은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고 남편에게 전화가 오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꺼져 있으면
그때부터 여자들은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온다라는 말도 못 믿게 되고, 전화가 꺼져 있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생각들이 올라오게 됩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우리는 충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한국에서 같이 찬양팀을 했던 성악하는 친구의 너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한국에는 어려운 성악가들을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고 자선음악회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너무나도 사는 것이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악도들에게 무대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성악하는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자금도 지원하는 사람들의 그 선한 모임입니다. 그 곳에 쓰려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야 됩니다. 부자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근데 제가 아는 그 친구가 그렇지 않은데 자신이 너무 어렵다고 교수님들 찾아가고, 내가 정말 너무나도 힘들고 내가 공부하고 싶은데 공부할 길이 없고 아프고 하면서 그의 얘기를 듣는 순간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그에게 그 무대를 제공해주고 그가 유학을 가는데 쓸 수 있도록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음악회를 하는 날, 그 친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노래를 하던 그날 그 친구의 장인 어르신이 한국에서 가장 비싼 벤츠를 타고 그곳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분들만 아팠을까요? 그 친구가 그 기회를 거짓으로 가지고 얻었기 때문에 정말로 도움을 얻어야 될 사람이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그때 그 친구가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유학을 가려다 하다 보니 더 큰 돈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친구들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그의 어려움은 그건 과장이라고 하는 거짓말입니다. 과장이 거짓말인 것입니다. 힘든 것을 죽을 것 같다고 말하는 그 과장이, 그게 거짓말인 것입니다. 저는 작은 불꽃 헌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이, 우리 당회가 저의 판단을 믿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린 것입니다. 그 성악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성악도들을 돕겠다라고 처음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 난무하는, 그랬다더라라고 하는 그 수없이 난무하는 거짓말들을 생각합니다. 보았냐? 아니, 그렇다라고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이 말이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진실이 도저히 통할 것 같지 않은 아픔의 이야기들을 이민사회 가운데 너무 많이 보는 것입니다. 정말로 억울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거짓말하는 사람이 더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더 큰 소리를 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공평한 것 같은데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던 것이 드러나면 좋은데 그 거짓말에 드러난 상황이, 모든 상황이 다 끝나버린 이후에 진실이 밝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가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보복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바꿔 말하면 이 거짓말쟁이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어떤 것으로 너에게 벌을 내릴까,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 이기려고 더 큰 거짓말 할까요?
아니면 그를 비방할까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미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방한다고 해서 더 나빠질 게 없어요. 비방하는 우리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방해봤자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당하자니 너무 억울하고 그런 사람을 상대하자니 너무 버겁습니다. 그런데 시편 3절은 시편 저자의 마음이 아니고 어쩌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일지 모릅니다. 세상은 거짓말이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그가 죽을 때까지 숨겨져 있을 때도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런 사람의 말로가 무엇입니까?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사의 날카로운 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한 사람의 결과입니다. 거짓말한 사람의 혀는 화살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벌도 장사의 화살처럼, 아주 힘이 센 장사가 땡긴 화살처럼 그를 아프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뎀나무의 숯불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로뎀나무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오래 타는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 주석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4월 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로뎀나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꺼지는 것을 보고 이제 돌아갔다가 그 1년이 지난 4월에 다시 모였는데, 그 로뎀나무가 이렇게 이제 탄 이제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거기를 이렇게 다지려고 한 사람이 맨발로 확 밟았더니만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더라. 이런 전설이 있는 나무가 로뎀나무예요. 오래 탄다라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대한 징벌이 그렇게 오래 타는 곳에서 고통받는다라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가운데 그렇게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거짓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으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하여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우리가 나쁜 말이나 거짓말을 하는데 앞장선다면 우리는 이미 살인자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아주 유명한 율법을 재해석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농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 바보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의 입술이 참 다른 사람을 폄하하는데 쉽게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이 시편 저자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을까요? 5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메색에 유하며 게달의 장막 중에 거하는 것이 내게 화로다. 이 메색, 게달은 유목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사람들을 늑탈하고 괴롭히고 어느 곳에 쳐들어가면 쑥대밭을 만들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빼앗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그런 사람 같은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아마 모르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이미 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싼 아파트를 찾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줄 모르고 그런 곳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처음 이민 왔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에서 내렸는데 그 비행기에서 처음 인도했던 그분이 그런 데서 사는 사람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 줄 모르고 쫓아갔다가 그런 곳에 들어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덥석이를 잡아서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피곤한 것은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람들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의 고달픔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오래 거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처음에 알았더라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사람은 처음에는 가모니설로 사람을 속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혀는 나쁠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 말에 많은 여자분들이 넘어가지요. 그리고 평생을 속아서 고통하는 여인네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게 됩니까?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아는 사람 없고 누구 믿을 사람이 없을 때 자신에게 다가와 친절하게 베푸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믿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한국에서 갖고 온 불과 안 되는 얼마 되는 그 돈을 맡겼다가 다 날렸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듣습니까? 나중에 알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좀 깨고 멀리하고 싶은데 그렇게 했다가는 어떤 보복을 경험할까 봐 너무 두려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이상한 그 쳇바퀴 도는 관계를 유지하는 일들이 이 이민사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잘못된 만남 때문에 평생을 아픔 가운데 폭언 가운데 참아가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모든 것을 망가뜨린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이민사회 가운데는 그렇게 많습니까? 저는 얼마 전에 그 탈북자들의 그 돈들을 갈취했던 어느 전도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7절에 보면 화평을 원해도 내가 말하면 그들은 싸우려 든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여자분은 자신은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 남편은 내가 무슨 얘기를만 하려고 하면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내고 싸우자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남편하고 이야기하지를 못하고 무슨 이야기든지 그냥 가슴속에 품고 그것이 가슴앓이가 되고 화병이 되도록 말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교회를 위해서 좀 건설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네가 화평을 깨놓으려고 하느냐라고 도리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많은 연약한 사람들이 침묵하게 됩니다. 불행히도 이 사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만 하려고 하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친정이라도 좀 가까우면 그냥 달려가서 엄마 붙들고 펑펑 좀 울어주면 마음이 좀 편할 텐데, 이 조국을 떠난 순례자는 너무나도 멀리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습니다. 미국 생활 이제 10여 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울었던 그 여인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한국을 한번 나가고 싶어도 정말 형편이 거기를 갔다 왔다간 자신의 가정이 모든 것이 수습되니까 나가지 못하고 가슴앓이만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보고 싶을까요? 그런데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민자가 교회를 다닐 확률이 본토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토해낼 분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화평이 깨어지고 아픈 분들은 찾아갈 곳이라고 하고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화평케 하는 사람들과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이 화평하기를 기도드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이 평화롭기를 기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만나야 될 사람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비껴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자녀들이 만나야 될 사람들을 꼭 만나게 하시고 만나면 안 될 사람들을 비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순례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혹시 그런 상황 가운데 화평이 깨어진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이미 마음이 깨어져서 오신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면요, 회복되십니다. 순례자가 그 길을 떠나서 가고 있는데 순례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지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님, 내가 그런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말로 받은 상처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억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